안녕하십니까. 30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자들이 책을 보면 다 주워다가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불살라버린다고. 책 보지 마라. 그런데 성철 스님의 저작물들을 보면은 엄청난 어떤 교학적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큰 스님은 책을 보면서 왜 제자들에게 책을 보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질문은 좀 상당히 좀 그렇죠. 책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말라, 책 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불교 공부를 하는데 책을 보지 말라고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하면 우리는 그걸 보통 선이라고, 선에는 이제 중국선을 우리가 보통 선종 그러죠. 선종, 하음종, 정토종 이런 식으로 선종 그럽니다. 그 넓은 의미로 본다면 불교는 다 선이에요. 다 선인데 특별하게 중국 불교를 우리는 선종이에요. 선종, 중국선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현종이라는 유명한 중국 황제가 있었죠. 양귀비와의 로맨스로 유명하죠. 양귀비는 사실은 현종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아들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뭐 아들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왕이었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의 며느리였는데 우연히 이 가족 모임에서 보고 너무 이쁘니까 일단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당나라 서은 장안이잖아요. 장안, 서안인데 양귀비가 살던 곳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양귀비를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의 어떤 미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쁜 여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의 미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 양귀비가 미인이 되려고 그러면 10kg 이상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식 미인이죠. 옛날식 미인, 통통한 그런 미인. 요즘처럼 젓가락 같은 그런 미인은 아니죠. 미의 기준이 좀 많이 다르니까. 그 양귀비가 사실은 알록산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힘센 장군과 연인 관계였어요. 실제 사실입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그 양귀비가 현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왕의 아내가 된 이후로는 알록산과 연인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죠. 큰일 나죠. 그런데 알록산이 또 누군가 하면은 현종의 어부다들이에요. 어부다들, 양아들. 실제로는 현종보다 알록산이 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알록산이 워낙 힘이 세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장군이잖아요. 장군이니까 그 군사력이 너무 강하니까 양아들로 삼아서 기본적으로 자기 수하에 든 거죠. 굿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가 뭔
알록산의 난이라는 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위험 인물이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그 알록산이 현종을 배할 인사를 하러 옵니다. 촥촥촥. 그런데 양귀비는 알록산이 그리운데 그 알록산에게 아는 척 할 수가 없죠. 안 지겠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알록산이 지나갈 때마다 들리잖아요. 온 육군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자기 그리워하는 사람이 언제 임금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가를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알록산이 지나가는 궁궐에 들어가면 벌써 온몸이 느끼잖아요. 그때 양귀비는 자기 몸종의 이름이 소위였는데 소위를 불러요. 소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소기가 쪼르르 오잖아요. 물 한 잔 가져오느라. 그렇게 큰 소리를 해요. 당나라 역사서에 보면 양귀비가 아침마다 자기 몸종인 소에게 물을 한 잔 시켰다라고 하는 게 한 줄 딱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면 양귀비가 당뇨가 좀 있은 모양이구나. 아침마다 물을 마시면 일어나자마자 물 찾는 사람은 좀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소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제 당뇨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은 양귀비가 소가 부른 것은 당뇨기가 있기 때문은 아니죠. 목이 마른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목소리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일종의 암호죠, 암호. 나 여기 있어요. 당신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000년도 전의 일을 알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양귀비가 아니니까. 우리는 알록산이 아니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불교적 사상은 서로 입냄새를 맡아드리는 걸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그 아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그것을 100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그냥 책에는, 경전에는 A라는 스님이 B라는 스님에게 어발을 주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단 말이죠. 혹은 뭐 해가가 달마에게 스님 내 마음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그 마음 가져오너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거죠. 소가 물 가져와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1000년을 거슬렀어. 2000년을 거슬렀어.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두 사상가가 주고받았던 것의 액기스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불교뿐 아니라 모든 사상의 핵심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A라는 스승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B라는 스승이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종의 문답이 있단 말이죠. 선문답이라고 그럴 때 이 문답의 액기스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선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최초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염화 시중의 미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영축산에서 수많은 대중들을 놓고 법을 설하시다가 이제 그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시는 것은 주로 이제 법화경에서 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면 부처님 법이 너무 좋을 경우에 그 듣는 대중들도 막 그 감격에 겨워서 그야말로 아주 좋아하죠. 그걸 갖다 불교들은 육根이 진동한다. 아니 비설 신의 육根, 우리의 온몸이 뭐죠? 너무 좋아서 들들들 떨리는 걸 육根이 진동한다, 감동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중생들뿐 아니라 무정 중생이나 혹은 하늘이 막 좋아서 부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꽃비를 내리거나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법화경 좀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종종 부처님이 막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 연꽃이 막 떨어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어느 때 그 연꽃을 탁 집으셔요. 염화 꽃을 집으셔서 대중이 보이셨어요. 시중 보이시면서 웃으셨어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 73살부터 80살까지 한 8년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70이 고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드물잖아요. 한 마리에 한 명 아니면 2명 정도 살 정도로 그런데 보통 뭐 평균 수명이 한 40살이 정도 안 될 때인데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약간 왜 그러시나, 우리 부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웃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러워 했는데 부처님의 자 가운데 딱 한 명 가서 부처님의 자 가운데 가장 아주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수행자다 그래서 두타행 제1인자라고 그러는데, 가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서 앞에 위대하다고 그래서 뭐죠? 마자를 붙입니다. 마하가습이 부처님이 왜 웃으시는 줄 알고 같이 웃으시더라. 이것을 그 유명한 이심전심의 미소라고 합니다. 이심전심. 부처님의 마음이 가섭의 마음과 서로 소통하였다, 통하였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섭을 선종의 초조라고 해요. 초조. 그 가섭으로부터 쭉 가가지고 28대조가 그 유명한 뭡니까? 달마예요. 달마는 인도 사람이죠. 예? 가섭으로부터 28번째 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 선종의 1대조가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쭉 내려가서 6대조, 그러니까 가섭으로부터 34조, 그리고 달마로부터 6대조가 그 유명한 뭡니까? 조계 행스님이고,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바로 대한불교 중에 그 조계종은 해능 스님이 주석했던 산, 그게 뭡니까? 조계산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조계란 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이제 우리의 불교 종파가 뭡니까? 해능 스님의 종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섭으로부터 선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선종은 4가지의 키워드가, 4가지의 선종은 4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4단어가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이게 이제
선종을 관통하는 네 가지의 핵심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틀린 문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를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깨달은 걸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죠. 이걸 이제 교라고 그러는데, 들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걸 모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책을 만들죠.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는 걸 교학 혹은 교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을 파악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귀비가 물 한 잔 가져와 라고 하는 말뜻을 가지고 쭉 가서 양귀비가 알록산을 그리워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생각보다는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교학이라고 하죠. 부처님 당시에도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것이 가면서 부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런 뜻으로 듣고 또 이렇게 가가지고 한 바퀴 휙 돌고 오면 부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현상을 종종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걱정한 나머지 가섭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통째로 드러내는 거죠. 이심전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선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부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가섭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달마고, 그리고 뭐죠? 해능이고, 쭉 가서 성철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할 공부는 뭡니까? 마음 공부하는 선종 공부죠. 물론 불교는 다 마음 공부입니다. 단지 이제 마음 공부를 책으로 하느냐 아니면 바로 앉아서 수행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중국에 와서 크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도 선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종은 전부 중국 문화와 만나서 생긴 결과죠.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뭐죠? 보리달마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다음 시간쯤부터는 이제 달마로부터 그야말로 최근에 성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사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건 중심이나 혹은 그 스님네들이 무엇을 고민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거를 스님이 하시는 말 혹은 어떤 문제 해결 혹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이쪽에 선종의 선사들은 굉장히 요즘 말하면 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재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재밌는 사람들의 행적을 한번 쫓아가 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리달마로부터 육조 해능 해가지고 쭉 굉장히 많으신 선사,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사들을 앞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하는 말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는 걸 방해한다 라고 해가지고 선종에서는 일부러 책을 안 보고 바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죠. 두 종류의 공부 방법이 있더라고요.
스님들한테 좀 알아보니까 아예 처음에 책을 안 보고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일정 수준의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책을 봐야 된다. 안 보는 건 아니고 책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책을 좀 봐서 교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것을 안 다음에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한 반반이더라고요. 저는 뭐 양쪽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분리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책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책을 보되 책 밑에 숨어있는 뜻을 파악해야지 단어에 연연하지 말라. 단어에 연연. 단어 밑에 어떤 부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에 더 중심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분리문자지. 책을 보지. 경전을 보더라도 경전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전 안에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전의 단어는 혹은 경전의 말씀은 한 단어도 고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근본주의적인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분리문자입니다. 문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문자는 방편이니까 그 방편이 문자는 일종의 손가락 같은 거죠.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쪽에 뭘 가르치느냐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분리문자고 교의 별전은 부처님의 교학 부처님이 평생 가르친 것 그거 말고 따로 가섭에게 전했다고 해서 교의 별전이다. 그래서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이전의 것 혹은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콘텐츠 그 자체를 이야기하게라. 그래서 아니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되면 따로 가섭에게 꽃을 들어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전의 것을 잘 파악하라 하는 말이 뭡니까? 분리문자고 교의 별전이죠. 그럼 도대체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 별도로 전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직지인심 혹은 뭐죠? 견성성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의 마음 이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저가 말하는 평상심이죠. 평상심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다. 불성을 바로 사람 마음을 불성을 바로 파악하라. 바로 파악하라. 이게 직지인심이죠. 그 다음에 심이라고 하는 말과 성이라는 말은 같은 뜻인데 자성을 보면 바로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자성을 보면 도노 하는 거예요. 도노. 자성을 보면 말끝에 바로 깨친다. 그러니까 견성을 하자. 견성을 하면 뭡니까? 성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심이나 견성은 지금 그 뜻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의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이 뭐고 그 다음에 인심이 뭔가 하는 건 차차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분리문자, 교예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것이 선의 4가지 키워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문자, 교예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아마 달마부터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어떤 선적 개념 같은 것 좀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